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로 또한 우리 주님 오실 때 빛의 자녀로 다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휴거의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두 번째 노아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감난산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서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종말론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고 길이 열리는 말씀이고 진리가 있는 말씀으로서 거짓이 없는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것이요 로마의 침공 AD 70년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AD 30년이었습니다. 이 고난중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감난산에서 화요일날 감난산에서 AD 30년에 말씀하신데 40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하여 4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52살인데요 40년 전에 12살 때에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핸드폰에다가 온갖 모든 지식이 더하고요 교통이 빨라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한 치 앞도 내려보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4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나서 19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7년 환난과 앞으로 들어갈 그의 나라와 그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 이것을 또한 휴거에 대한 7가지 비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7가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공통점으로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그 비유로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비유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900년이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써 종말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즉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였습니다. 저주하니까요, 그 무화과나무가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1900년이 지나서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날이 오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요, 생명이 있게 된다. 모든 뼈들이 합쳐지고 생기가 되는가 살아가는 그때가 있는데,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독립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냐. 여름이라는 것은요,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다. 엔드, 끝난다. 예. 여름이 가까우질 않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를 줄 알아. 드디어 예수께서 이스라엘 유대교를 향해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는 세대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를 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전에 없어졌던 그 나라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흩어진 민족이요, 1900년 만에 그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독립제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나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하여서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요, 하나는 사해입니다. 사해라는 것은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이 죽은 바다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는요, 생명의 바다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물의 바다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무한하고 풍부한 강물들로 인하여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바다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이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진짜 부자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런 것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성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요 메시아닉 주가 증가하고 있다. 10만 명의 이상의 이 메시아닉 주가, 이 유대교는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때문에 1900년 동안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기독교로 돌아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최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는요 흥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요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친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요 저주를 받는 것이고, 친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면요 또한 함께 이방 나라가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랍연합국가와 1억이 넘는 아랍연합국가와 6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 6.1 전쟁이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대한 중동연합국가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과는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땅은 밖에 있어요. 독립을 하였지만 예루살렘이 밖에 있다가 6.1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것은요 무너진 그 성전 장소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선 설교,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탈환으로 제3성전을 지을 터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3성전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이 솔로몬 때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이후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제2성전도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 제1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 제2성전이 있었던 똑같은 그 장소에다가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장소에만 지어야 되냐? 그 장소는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가서 거기에다가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요 지금 들어선 성전이 이슬람 황금 성전입니다. 이 황금 성전을 무너뜨려서 지으려고 하니까 또 한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이 황금 성전이 들어서므로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들은 믿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입장에서도 그 황금 성전은 중요한 자리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내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제3성전이 그 장소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성전을 지을 성물과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질정령 예수께서 예언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 시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꼭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간을 알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는 건 뭐냐? 아버지가 정한 그날과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선제 공격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지금 몰라요. 선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캄캄합니다. 그것이 대선전에 이루어질지 이후에 이루어질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날과 그 시간을 찍어요.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또 지탄을 받고 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가 일어난다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건 좋은데 그 날과 시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째 사람이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하면요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분이 유명하다, 어떤 분이 신앙이 뛰어나다, 계시를 받았다, 뭘 본다, 그래서 추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다. 그래도 우리는요 믿는 자이면 가장 권위를 가져야 할 것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미 선교에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주님이 온다고요 전부 흰옷을 입고요 한복을 입고 전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다 기부하고, 그래서 심지어 방송도 전부 다 1992년 10월 28일 12시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찬송을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근데요 밤 12시가 되었는데 한 사람도 사라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사라진 게 없네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이후로 종말론 이야기만 하면요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요 그 말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어디 꺼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종말론자로 볼 것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요 종말론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해요. 그런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인터넷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이 멸망이 혼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단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몰라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징조를 보고 우리가 징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예루살렘이 탈환되었다. 이제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 언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한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자,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로 한번 가봅시다.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볼 적에는요 크게 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 두 번째는 재창조의 사람 노아,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창세기는 이 세 부분을 크게 잘라서 이렇게 보아야 된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14대 42대를 합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에 노아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녹.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 있다. 이건 뭐냐면 환란 전에 휴거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휴거되었습니다. 휴거되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요, 이 홍수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에서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요 샘물이 터져서 지하에서 물이 올라가고 지각변으로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이 쓰나미에 의해서요 이 지구 대륙이요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쓰나미가 일어나고 온 지구 한번 휘젓는 이런,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재창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란 전 후거설이니 중간 후거설이니 한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니까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요 한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게, 아담의 7대 손. 아담부터 시작해서 7번째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 65세 이전에 에녹이 뭘 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은요 항상 내가 거듭남으로서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큰 사건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대홍수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망이 없어요. 이걸 뭘 뜻합니까?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휴거라 합니다. 휴거. 휴거가 뭡니까? 휴거는요 이 성경에 우리가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세 번째 비유는요 휴거에 관한 내용. 휴거에 관한 내용. 자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야.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를요 데려감을 당한다, 하늘로 끌어올린다, 공중 들림이라, 낚아챈다. 이것이요 순식간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마지막 낮번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건요 눈에 보이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낚아쳐서 어디로 낚아챕니까? 여러분 물고기 낚싯대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끌어당기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거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요.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날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을 번쩍하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5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때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요 보여요. 보여.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땅이 보이는 것이고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대홍수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가서, 에녹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저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것을요 보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봐요. 봐.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장면까지 환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지만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보는 거죠.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있잖아. 여러분의 몸이 변화해서 올라가는 모습과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에녹이 두 가지 설교를 하는데요. 자, 유다서 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으로 난 마리아가 난 동생이죠. 유다서, 이 유다서에 에녹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장으로 했는데요 이 성경이요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두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아들을 보면서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대홍수 심판에 관하여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두셀라를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심판이 오는가 경건하게 살아라. 두 번째, 예수님의 이건요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네. 이 말씀은요 무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사람을 심판. 예수님의 공중 들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밀입니다. 특정적인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특정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휴거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는 건요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의 이 지상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한번 온 세상을 바꾸듯이 또 한번 바꿔야 사막이 숲이 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온순한 짐승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 오염된 이 지구를 한번 바꾸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요, 그냥 우리가 이내 사는 이런 세상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숲이 우거지리라. 그 천년왕국에 관한 노래입니다. 예. 우리가 부른 거면 천년왕국 이럴 때 분명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있는데도 왜 자꾸 천년을 상징이 나가요? 이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고 사탄을 무지개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에 관하여 에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환난, 신년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휴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신년 환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다시 돌아왔어요. 계산 좀 합시다.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물이 터졌어요. 그날에 큰 기쁨에, 자 11절, 노아가 600세 되는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샘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린다. 하늘에서 터지고 땅 밑에서도 올라오고, 그때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또 187세에 또 라멕은 182세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고, 그래서 600세, 이것은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더하기 하면 969세입니다.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며 노아도 무드셀라를 보았고, 또 무드셀라도 노아를 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손자보고 뭐라 해서, 내가 죽으면 홍수가 터진다. 내가 죽으면은, 그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노아는 무슨 뜻을 가지냐? 안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한다. 왜? 신부로서. 멋지지 않습니까?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왕후.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는요, 왕후가 되는 근세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첫 번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 행위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수평적으로 이게 받는 것보다도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게 뭔가? 은혜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악한 세대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교단인지 기독교 교단인지 가짜 교단인지, 진짜 기독교인지 가짜 기독교인지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회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통일교회 창가정교회 이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목자도 진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하고 또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성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손에 피를 가득하게 묻히고 하나님께서야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다 안 받아요. 우상에게 1000번 10000번 절해도 그건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하늘에 있는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을 정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외치는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라서요. 세계가 잘 돼가고요. 복지를 지향하고. 여러분 복지 중심 교회를 조심해야 됩니다. 복지 중심 교회. 자꾸 북한에다가 무조건 퍼주려고 하고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요.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교회에서 나가세요.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WCC입니다. NCCK입니다. 대한민국에 NCCK가 있고 세계에는 WCC라는 있고 그 배후에는 예수회라는 캐톨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에 대홍수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두 인물을 기억하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데려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노아도 어떻습니까? 노아도. 자, 노아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뭡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동행하면 뭐예요? 서로 떨어져 갑니까? 그럼 부부 사이 안 좋은 거죠.
동행한다는 건 친한 겁니다. 안 친한 사람하고 동행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동행한다는 건요,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면 뭐냐? 친하면 대화가 있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말도 하기 싫죠. 말 섞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오늘날 여러분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항상 하면 감사하고요. 닭이요 그 뺑아리를 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요,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면요 든든해요. 하나님과 든든하고,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육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다. 창세기 6장 2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 읽어봅시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얼마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600세대 된 해에 홍수가 나기 전, 비가 떨어지기 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흡자가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요 적어요. 천국은 10,000원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많은 게 아니에요. 의인은 많은 게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홍수가 나기까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자이만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무관심해요, 무반응해요, 무감각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하늘 밀실로 들어가야죠. 하늘 밀실. 홍수가 끝날 때까지, 홍수가 잠잠해서 물이 가라앉고 햇빛이 나고 육지가 보일 때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이 지나가기 전에, 이 7년 환란이는 전무후무한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밀실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막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숨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숨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7년 한란 중간에 휴가가 일난다고 지금부터 뭐 어디 산속에 뭐 농사 짓고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아르헨티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저기 어딥니까? 피지인가? 피지에 뭐 집단적으로 가서 살고요. 또 남아프리카, 동남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재산을 착복해요, 착복.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요. 아르헨티나에 간 사람들 뭐 한란 중간에 휴가가 일어난다고 집단 생활한다고 돈이 없어 뭐나 돈이 없어 다 빼앗기고요. 그런데 한란 전에 휴고될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세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 세상으로 변화된 바꾸어진 모든 물을 온 지구상에 덮어버리면요 바뀌는 거예요. 땅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땅에 붙은 땅이요 5대양 6대주로 바뀐 그 세상으로 놓는 겁니다. 놓았을 때 완전 바뀌어 있는 거죠. 다 땅이 붙었던 게요 다 갈라지고요. 왜? 쓰나미에 의해서요. 그랜드 캐년 같은 거요 다 쓰나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600km 이상 되는 속도로요 지나가니까요 다 휩쓸리는 거죠. 그런 새로운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잠시 7년 동안 하늘에 피해 있다가 7년이 지나서 나오면요 온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 같은 게요. 막 60km 같은 게 막 땅에 떨어지고요. 강물이 피같이 변했지만은 한 번 하나님이 휩쓸어가지고 바꾸어버려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숨어있다. 저기 7년 한란에 숨어있다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위에 올라가다 좀 안지대에 있다가 7년 후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새로운 새 세계에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그